전에 말했던 이 요담의 저주가 이제 모두 일어납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요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들이 서로 불을 내어 불사름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쳐봤자 이제 목숨을 구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신이 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시절 또한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이 절과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렸던 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요새는 세겜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아비멜렉에게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브라 신당의 이 보르로 도망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엘브리 신당,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그런 당입니다. 그리고 이 보르라는 뜻은 동굴이나 지하방 같은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밀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엘브르 신당의 밀실 같은 이 동굴에 이 사람들이 몰래 다 숨은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엘브리 신당에 숨었겠습니까? 이제 죽게 될지 모르니까 바알의 도움으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엘브리 신당이라고 바알 신이 보호하는 도피처가 절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바알 신이 보호하는 이 엘브리 신당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밀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질식해서 모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우상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막상 인생의 파도가 닥치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세상의 우상은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작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에 부도가 나서 인생이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 머리로 극복하려고 여러분들 발버둥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급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살면서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여러분들에게 꼭 던져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비멜렉의 사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데베스라는 성읍은 분명히 이중적인 태도로 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세겜 측을 도왔거나 아니면 아비멜렉의 비위를 건드릴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근처에 있는 데베스의 성읍도 쳐들어갑니다. 이미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죽였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망대로 도망가서 문을 꼭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한전을 하니까 아마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데벨스 사람들도 이 망대로 도망가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똑같이 실로암 망대에 있었던 일처럼 이 데베스의 망대 밑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모두 질식시키거나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데베스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전쟁에는 남자들만 싸웠지만 공성전처럼 정말 이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여자들도 적에게 돌을 떨어뜨려 전쟁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치마 위에 짧은 덧치마를 대고 적군에게 던질 돌덩이를 운반한 이 행주대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망대에 있는 여인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자 망대 밑으로 던질 것을 다 던졌는데 이 맷돌에 윗짝을 던져버립니다. 이 맷돌이라는 것은 옛날에 없어서는 안 될 이 가정의 필수품입니다. 요즘에 이 냉장고, 밥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맷돌을 맞은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죽어가면서 힘없는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차별의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한테 죽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고 사울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에게 죽을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남자 구실도 못하는 자식, 여자한테도 당하고 한심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아비멜렉의 최후가 정말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초라하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흔히 우리는 공적을 세운 인물이 은퇴를 하거나 이 세상을 떠나면 추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축구에서도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한 이 베테랑 선수에게 그냥 늙었다고 막대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우를 안 해준다고 말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희망을 준 이 선수를 예우를 안 해주고 그렇게 초라하게 퇴장해버리면 이 팬들이 난리가 남는 겁니다. 이게 영화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영화 배우도 우리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이 우주에서 싸우는 내용의 영화 주인공과 배역들이 이 신세대로 교체가 된 이 영화 내용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너무 허망하게 죽으니까 팬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내 꿈을 지켜준 영웅들에게 전혀 예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싸우면서 소년들의 마음을 불질렀던 그 배우가 그 신세대 배우에게 그냥 칼싸움에 너무 초라하게 져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경을 받으면 이러한 겁니다. 존경을 받으면 요즘 여러분들 TV를 켜보면 아시겠지만 이 안정환 선수나 여러 축구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인기를 많이 얻습니까? 이 2002년도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렸다는 그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아비멜렉이 유능하고 좋은 왕이었다면 죽었다고 이렇게 바로 뿔뿔이 흩어졌겠습니까? 악인의 최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죽어서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우고 뭐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항전에서 싸우다가 적의 화살에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들 모른 척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세운 그런 업적, 그의 용기를 우리는 요즘도 계속해서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악의 공동체란 이러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완전히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결속력을 지른 무리들은 결코 이러한 핍박으로 소명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이 목숨을 걸고 살아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말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악한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의 저주가 모두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들에게 다 임하게 된 겁니다. 아마 아말렉은 데베스 성읍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은 것이고, 또한 작게 보자면 그 당시에 그 죽은 이유를 살펴보자면 방심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이미 거대한 성읍인 세겜을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를 내가 점령을 했는데 이 조그마한 성읍인 데베스 정도는 그냥 쉽게 다 멸망시킬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데베스 망대 밑으로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공성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성도에 서서 이 성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이러한 선발대가 제일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왕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거만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험한 일, 가장 선발대에 서서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데베스 사람들은 자기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내가 불을 지르면 공짜인 것이 죽을 것이라고 방심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한 방심으로 말미암아 이 맷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독재자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악인들의 정권은 손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렇게 악이 태동한 데에는 그 뿌리가 기드온에게 있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비멜렉은 어미의 손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방종 속의 우상 숭배, 쾌락, 내가 잘 되는 성공만 배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위하여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죽였던 이 잔인함을 가지고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이 야당 쪽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사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성이 안 된 정치가들은 절대로 그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이 군주라는 것은 때때로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냉정해질 줄 알아야 된다. 늘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치권의 사람들이 옛날의 비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발목에 잡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광주 사태로 유명한 일을 치렀던 그러한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러한 대통령들도 예전의 비리가 다 발목을 잡아서 지금 계속해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켰던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은 이 교육한 대통령들, 가까운 미국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그 바이든을 응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부시 대통령, 또 오바마 대통령,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새롭게 대통령이 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돕겠다고 말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장면을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국민들에게 우리 미국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들이 다 비리로 인해서 죽거나 아니면 다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태도 이와 같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대통령들이 전부 다 나중에 그런 비리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도덕적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드온의 아내 이방인의 아내가 아비멜렉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고 우상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이방 문화, 우상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악의 씨앗으로 탄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걱정하는 시선도 압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품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맨날 길거리에 나와서 동성애 반대 시위하고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이 싫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왜 나와서 그렇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모자른데 왜 그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이걸 놔두는 것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성애, 문란한 이방 문화가 침투하고 들어오면은 이 기드온의 지방처럼 풍비박살이 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고3 때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조금 더 가르치지 않는다. 정말 위험합니다. 공부는 조금 더 성적이 오르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비리를 저지르고 그 감옥에 간 많은 재벌들과 대통령과 같이 그러한 쓸쓸한 말년을 만약에 우리 자녀가 겪어야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믿길 바랍니다. 미국처럼 멋있게 재벌들이 후계자에게, 또한 대통령이 후계자에게 덕담을 나누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러한 멋진 모습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 사회 공동체에서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가족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죽였던 것처럼 쓸쓸히 뿔뿔이 흩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그 사람 믿음이 정말 좋았지, 그 사람의 믿음을 이어야겠다라는 그런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